2017년을 시작하는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2017년에는 좋은 일이 많아질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월 1일이 주일이니까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는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7년 좋은 일이 많아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삼버 인생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뻐지고, 예수님 믿으면 기뻐지고, 예수님 믿으면 바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2017년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로 많이 바빠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바쁜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복된 일, 영혼 살리는 일로 바쁘다면 가치 있는 그러한 바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17년 좋은 일로 많이 바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로고 테라피 의미요법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빅터 프랭클 박사가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아내도 죽고 부모님도 죽고 형제들도 죽었는데 이 한 사람 살아나지 않아요? 정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주 중대한 인생의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통을 만났을 때 고통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팔자련이 하면서 고통을 만났을 때 그냥 주저앉는 인생, 대부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고통을 뛰어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자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인생이십니까? 바라기는 2017년 어떤 고통이 와도 그 고통 앞에 단지 팔자련이 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뛰어넘는 요셉처럼 담을 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제 이야기인데 죄송하지만 잠깐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이상한 벌레가 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 모기련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미국에는 이 모기들이 이게 한국하고 역시 다르구나. 아주 센 놈들이 많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숙사에 창문을 보니까 방충망들이 이렇게 뜯어진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다 연락을 하기를 방충망을 좀 갈아주세요 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간지 얼마 안 되고 영어도 딸리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이메일로 갈아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아주 상냥하게 예, 고쳐드릴게요 하면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충망을 가른 거죠. 그런데도 계속 뭔가가 무는 것입니다. 그냥 저만 물리면 되겠는데 우리 아이들 얼굴에 막 사방에 물기 시작하는데 이상하다, 이거 참 이상하다. 저는 좀 무뎌가지고 모기가 물어도 그냥 물리는 대로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알게 된 사실은 이게 모기가 아니고 이게 배드벅스라고 하는 일종의 벼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배드벅스라는 것은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몸속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집으로 계속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다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회신이 오기를, 학장에게 회신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배드복스 네가 가져온 거지 라는 겁니다. 네가 가져왔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 해결 쉽지 않은데 너 옆집 놀러 갔지. 만약에 옆집에서도 배드복스가 나오고 그리고 기숙사의 다른 집에서 배드복스가 나오면 다 네 책임으로 물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배드복스라는 게 나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침대도 버려야 되고 소파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가지고 기숙사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24시간 완전히 소독을 해내야, 그래야 이게 잡힐까 말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장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오기를 소파 새로 사고 그리고 침대 새로 사고 방역업체 부르고 그리고 나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동안 자야 되니까 기숙사를 비워야 되니까 비우는 비용 뭐 이런 거 쫙 해가지고 저한테 이거 다 네가 물어야 된다라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이게 벌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너무 걱정을 하는데 이게 뭐 옆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게 번지고 또 계속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도 고통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끙끙 앓다가 옆에 있는 후배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큰일 났다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이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래도 돈은 물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걱정은 해주는데 해답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죠. 뭐 미국의 법을 압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런 상황을 겪어봤어야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꼭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때 두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말씀,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제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붙들었던 말씀이 에스겔 오늘 함께 읽은 48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나의 고통의 자리, 내 눈물의 자리, 내 아픔의 자리, 바로 거기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영어로 God is there입니다.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거기 계셔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God is here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 내가 있는 자리 그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냐면 처음에 와가지고 방충망 교체해달라고 이메일 보냈던 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메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메일을 막 찾아보니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낸 거, 담당자가 답장한 거 해가지고 이제 제가 3가지로 학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는 침대 문화가 아니다. 바닥 문화다. 나는 침대 한국에서 안 썼다. 그래서 베드복스가 뭔지 몰랐다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와서 방충망 갈아달라 그랬지 않았느냐. 봐라, 여기 이메일 보낸 증거가 있다. 고로 베드복스는 내가 가져온 게 아니다. 원래 있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만약에 당신이 그래도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긴다면 내가 이 문제를 들고 총장에게 가겠다. 총장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온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그리고 판단받겠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 웨슬리 신학교에서 정말 내 여기 공부 못하고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담대하게 세 가지로 이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 있죠. 그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후에 학장이 바로 답장이 오는데요. 그 답장도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냐?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소파고 침대고 다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전문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할 테니까 게스트하우스에 가가지고 하룻밤만 쉬어라. 그렇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나랑 상의해라.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고 결국 이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장하고 나중에 친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연초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자세. 고통을 대하는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근 서점가에 이 베스트셀러인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엔젤라 더쿠워스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1964년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과 스티브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강아지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하거든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한쪽 강아지들에게는요 5초간 지속적으로 충격을 줍니다. 전기 충격을 줘요. 5초간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쪽의 강아지들은요 똑같이 5초간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는데 차이가 있다면 이쪽 강아지들은 충격을 줄 때 이 강아지들이요 이 자기 코를 가지고 앞에 있는 이 패널을 이렇게 대면 그러면 이 전기 충격이 딱 멈추는 것입니다. 전기 충격을 딱 지속적으로 줘도 딱 되면 바로 이 전기 충격을 멈추는 거예요. 이쪽 그룹은 계속 충격을 그냥 주기만 하고 이쪽은 반응을 보면 멈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번째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가운데 벽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앞쪽에다가 담을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그 담은 이 강아지들이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는 담입니다. 여기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 강아지들한테 다시 5초간 계속 충격을 줬던 강아지들한테 다시 전기 충격을 딱 주니까 이쪽 강아지들은요 3분의 2가 충격을 주면 주는 대로 그대로 그냥 충격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3분의 2가. 근데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충격을 딱 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강아지들이 충격을 딱 받는 순간 여기 있는 담을 그냥 뛰어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담입니다. 똑같은 뛰어넘을 수 있는 담입니다. 근데 이쪽은 그냥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게 내 팔자련이 한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데 못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충격을 딱 가해 보니까 딱 뛰어넘더라는 거죠. 똑같은 강아지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이게 내 팔자지 하면서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라고 주저앉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뛰어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빠져서 지금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 말하는 뼈는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없는 뼈와 같이 죽은 존재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다음 뭐예요? 아주 말랐더라. 뼈는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뼈가 아주 말랐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소망이 없다. 이 뜻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예요? 살아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6절에 또 보십시오. 6절에 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뼈와 같이 아주 말랐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게 한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37장에 나오고 두 번째 환상은 47장에 나옵니다. 둘 다 37, 47입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에스겔 47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솟구치는데 에스겔 47장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해요? 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겠고 그 다음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살 것이며.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37장 47장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 환상은 똑같은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터지는 환상인데 왜 똑같은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살고 되살아나겠고 살 것이며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장 안 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서 너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신 말씀이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고통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눈물의 자리, 바로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God is there, God is here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바로 고통받는 그 자리에 너희와 함께해서 어떤 어려움 중에도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7년 오늘 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2017년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2017년 어떤 어려움도 없으실 거라고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2017년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 정말 탄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거기 계셔서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2017년 여호와 삼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우리 일신교회 표어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계속 어두워집니다. 이거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임하실 것이고,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 삼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어두워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진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면 세상은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여호와 삼마 하셔서 2017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